자, 오늘 히브리서 계속해서 오늘이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인데 13장 18, 19, 20, 25절까지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 오늘 본문 내용은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이 서신을 받는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말씀해주고 이 서신을 마감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권면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세요 하고 겸손히 양해를 구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축원하면서 이 히브리서 서신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부탁하면서 그들을 향한 이 서신의 내용이 선한 양심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18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기초에 되어 있다. 그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속히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한다.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로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20절에서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0절 상반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예수님은 양의 큰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큰 목자, 큰 목자. 양의 오직 하나뿐이신 진실한 목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양의 목자라. Great shepherd of the sheep.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 Good shepherd. 무슨 말이냐?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양의 큰 목자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양무리의 참 목자다. 물론 이 땅 위에 목사의 직위를 가지고 목자로서 양무리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주신 직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큰 양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 보고 신앙생활해요? 예수님 보고.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그냥 잠정적으로 목자로서 임시적으로 준 그 권위를 준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므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영원한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아요.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20절 하반절 보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까지 언약의 그림자로서의 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의 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믿습니까? 사명이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심장에 핏줄이 있는데 그거 하나 탁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살려놓으셨어요. 그럼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꼭 이루시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는 20절 하반절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로서 그가 모든 인류의 속죄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부활이라는 것.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사망이에요, 사망. 죽는 거거든.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깨고 돌아가셨어요. 인간이셨는데. 근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 얘기를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이처럼 그의 아들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여러분도 부활하실 걸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하는 존재예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덤에서 죽은 그 상태에서 살아있어. 그러면 그냥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순식간에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몸이 있어요. 영이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딱 나왔을 때 육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활체로 변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것을 축복하고 선언합니다.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그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하는 의지만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인데, 그분이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그리고 이끄셨는데, 섭리하시는, 이끌 섭자, 이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끄십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그리고 우리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온전하시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해야 돼. 목사인 저부터. 교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9월부터 우리 교회가 일부 예배, 9시 예배를 하기로 했어요. 11시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뜻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신 이유가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마땅한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들로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은 바울이라고 내가 단정을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마지막 절 22절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이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경계했잖아요. 훈계했고 책망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권면의 말이라는 부드러운 말로 쓰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 좀 용납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용납하라. 훈계의 의미고 있긴 하지만 좀 더 부드러운 말로 좀 위로해 주려는 그러한 생각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얼마나 예의를 갖춘 사람인가. 그리고 23절에서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언급하는데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디모데를 우리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보면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바울 사도일 것이다. 원래 바울 사도는 자기가 쓴 편지의 맨 앞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로 선택받은 종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써였고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나 안 썼나 확실치 않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23절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잖아요. 그때 보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형제 디모데 이런 이름을 써요. 그것을 보면 아마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것이다 라고 유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안하는 거예요. 샬롬, 그래. 중동 사람들 만나면 샬롬, 샬라쿰. 24절 시작. 너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라. 아마 이 서신을 전달할 사람, 그 서신을 받을 사람만의 처지에 있는 직분자가 교회 안에서 서신을 읽은 그렇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카톡이나 이메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서 양피지에 써서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 성도들 다 모여있으면 읽는 거예요. 그렇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모든 사람들의 문안에 대해서 인사를 빼지 않고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그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지금까지 새벽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귀담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히브리서를 받아 읽은 옛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에게 저자가 선언한 거랑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